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각자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어떠한 때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길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그 당시에 이제 감옥은 지금처럼 막 쇠창살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의 이런 옥살이를 하였는데요. 그 로마 죄수 신분으로 있을 때 기록했고, 굉장히 좀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한 51년경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교회고, 그때에 루디아나 또 그 로마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유럽 교회인 것이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마게도냐인데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정도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들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쭉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 이제 빌립보서에서 처음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나한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쭉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살고 있는 분들, 또 그렇게 있는 분들, 소식을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의 그 기억과는 좀 다르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거나 알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굉장히 기쁨으로 이전에 기도하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조금 많이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아픔이 좀 있기도 한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확신하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살아온 모습이나 당신을 보면 그래 당신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너희들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뭘까요? 뭐 쓰레기 안 버리고 뭐 그런 걸까요? 착한 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과 신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지속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은 어떤 걸까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이는 그것은 예수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 일이 시작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단시킬 그 어떠한 것,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뭐 사망이나 생명이라 천사나 권세자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줄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당신들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분 그거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는 많은 선한 일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이죠. 직접적으로 오늘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서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이 많지 않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모든 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식민지는 무조건 수탈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가 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황제가 상을 줘야 되는데 땅도 주고 재산도 줘야 되는데 이 로마는 너무 좁으니까 그 인근의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그런 곳을 만들고 옮겨 살도록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빌립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특혜와 특권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그 간수장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뭘 했냐면, 바울이 로마에 이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창살이 있는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살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편에 바울이 필요한 경비들, 뭐 집, 뭐 먹을 것, 이런 모든 경비들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그저 적당히 어떤 거리를 두고 예, 제가 바울을 항상 기도하죠, 당신을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함께 일했단 말입니다. 단지 사역자를 후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함께하고 동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죠. 저도 돌아보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들 계시고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비도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같이 사역으로 동역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역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요나 도움들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왔던 이 길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아까 처음에 나한테 그런 사람 누가 있었나 막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떠올라서요.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한테 감사한 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복음을 위한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사역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다행인 건지 감사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살아주신 분들보다 제가 그렇게 살아드린 분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삶을 나누어 주셨던 분들이 계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또 헌금하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재능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 뭐 선교사님들, 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할 때 사실 우리는 그분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의 필요들도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전도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자 할 때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에 너무 넘치도록 헌금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기록하면서
사실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하지 않았는데 가난하였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어떤 모범적인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치루어야 할 어떠한 것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를 위해서 치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 할지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 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되게 즐거워, 되게 좋은 것만 해, 되게 그냥 사랑, 뭐 행복해, 즐거움만 나누어, 그런 의미일까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은 야,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 못하겠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사랑 못하겠지만 그분이라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은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간을 보내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사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아니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수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더 큰 나의 것을 나누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이 웃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착한 일을, 그 일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잘할 수 있는 사람, 너 가능성이 엄청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박해, 또 삶의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외쳤고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이죠. 때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그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시고 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주님께 있으신 것이죠.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인생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 나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복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